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가 고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고난이 발생하는 여러 삶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 교회인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속 국가의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부르셨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는 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인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서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황금을 조차 갔던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대박을 얻기 위해서 떠나간 삶이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악을 향해서 더 큰 악으로 복수하는 삶이 아닙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하늘의 유업과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려움도 전혀 없고요,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좋겠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여러분이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어서 시원하게 되갚아주는 삶을 살아주면 속 시원할 것 같기도 한데, 사도 베드로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하고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뎌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본을 받고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 아니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그러므로 생각함으로써 고난 중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 면제권을 받는 것 아니잖아요. 다만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부당하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교회인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악을 성도는요, 세상의 원리가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담이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중에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내가 참을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하늘의 복을 이어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인데 그 과정 속에서 참고 견뎌야 하는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고난 중에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가 힘겨운 인생을 살다 보면,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다 보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게 밀려오면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 앞에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할 때에 내가 정말 이거는 참을 수 없어 하고 그렇게 두 손 불끈 쥐어지고 뭔가 행동하려고 할 때에 원수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세상 권력과 핍박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낳습니다. 테러가 전쟁이 됩니다. 악으로 악을, 복수로 더 큰 복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불행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상대에게는요,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커녕 악을 더 큰 악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욕보이기만 해.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더 큰 모욕과 수치심을 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복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선행을 이야기해요. 성도의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라는 표현이 무척 많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시죠. 13절에도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죠. 17절에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험한 세상을 이겨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되갚아 주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도 악에 대해서 더 큰 악으로 대항을 해야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을 받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 더 크게 모욕을 주고 치욕을 안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공격과 욕을 당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쉽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권하는 말씀이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에는 이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함으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성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만사형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씀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언행을 그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언행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내 입술이 달라져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난 원래부터 그랬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동안 입술의 권세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악용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모두의 혀와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이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여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가 내 주먹 불끈 쥐고 복수하지 않아도 되고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현실을 이기는 힘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힘과 권력을 얻어서 내가 되갚으리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복수하지 않아도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아야, 악을 이기는 자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박에 있지 않아요. 거룩에 있어요.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그건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소문나서 몰려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야 고난을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의자에 앉혀서 키우는 걸 원치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를 가시방석에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의를 위한 고난이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오랜 세월 힘겹게 살았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 문헌들을 찾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알게 되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다가옴을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지금 핍박이 몰려오고 고난이 지금 코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글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묵상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 신도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를 재건해 주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은 죄악이 가득한 사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같은 현상,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할 때에 성도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세상은 고난을 말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교회인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중에도 교회인 우리는 선한 행실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선한 행실로 복음을 드러내라. 복음을 드러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여러분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구호를 외치거나 선동이나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또 소망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삶 속에 정말 변화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서 세상이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5절 16절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으래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무엇에 관한 이유를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뭘 가지래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늘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던 자들, 그 비방하는 자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호기심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궁금해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지? 궁금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가난한 중에도 주눅 들지 않고 부유한 자처럼 여유 있게 기쁨으로 살지? 궁금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입술에 감사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지? 여러분의 삶에 궁금증을 유발하며 그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불평의 이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했던 자들조차도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어둡고 악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전하고 어두움에 갇힌 자가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등대는 어두운 바다를 향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명을 발견할 뿐이에요. 여러분 등대가요, 아이고 왜 이렇게 캄캄해, 왜 이렇게 바다가 찌릿하지 어두워 절망하는 걸 봤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등대는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해도 교회인 우리는 어둠에 갇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 믿음의 사람은 그 세상을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추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인생의 벼랑 끝에 있어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당시 교회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늘의 유업을 잇는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선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산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을 세 가지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줘요. 40일간 내린 심판의 홍수로 죄악된 세상의 구원의 방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요, 세례받는 성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가 뭐예요? 우리 교회 지금 매월마다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심이 교회가 세상에 섞이지 않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는 계속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멸망의 세상에서도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8명이 구원 얻은 것처럼 교회는 그 누구라도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표인 세례를 통해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광기 어린 세상에서 어쩌면 자기 생명조차 부지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언행심사가 복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교회인 너희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속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과 소망을 계속 간직하고 보여주라고 하는 이유도 자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의 희생과 섬김 위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거나 핍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의 의미가 달라질 뿐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요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조차 결국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조차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 그저 인생 저주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고난 중에도 선한 행실을 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